언젠가 남선교회 임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정하는데 어르신들은 저녁이고 하니까 좀 부드럽고 간편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어르신들 모처럼 모시고 나왔으니까 고기를 드십시오. 그래서 우겨가지고 고깃집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치아들이 약하신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니까 고기는 집사님들이 다 드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깊이 있게 살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 주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생각대로 산다고 다 아름답고 감동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물의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려면 물의 온도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100도씨 펄펄 끓는 물에 발 씻어준다. 아니면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남을 위해 애써서 수고하지만 이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일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목표대로 열심히 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열심을 낼수록 잘못 가는 거예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그저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라고 해서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이 방향이 잘못되면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소원과 그 뜻에 따라 맞춰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고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예배의 목적의식도 분명히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지, 방향도 목적도 다 틀렸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표로 뭘 사줄까요? 뭘 줄까요? 이래야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갑 내놓으시오. 통장 내놓으시오. 카드도 내놓으시오. 이거는 뭐가 좀 잘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좀 더 줄까? 주어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인데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가장 순수한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사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구원받기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당이나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가 이 땅을 산다, 이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할까, 그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이것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예배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죠.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이럴 때에 이 종의 마음은 내가 주인에게 뭔가를 뺏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되겠다, 주인께 뭐를 좀 더 드릴까, 이러한 마음이 이 종에게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영접하려고 달려나가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조건 없이 그냥 달려가서 품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못된 짓 하다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이나 가서 밥이나 좀 종으로서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터덜터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에 안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탕자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오는 탕자의 마음은 이제부터 내가 말 잘 듣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뭔가를 좀 드리는 아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환영을 받아줘야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영접해주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기필코 뭔가를 받아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다면 이게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달려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아버지 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지옥에서 건진받았거든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야 될 사람이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감사, 감격,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 헌신, 희생, 주님 난 오직 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무엇으로 충성을 다하오리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시켜줘서 주님 앞으로 오라고 했더니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올까? 이것도 받아오고 저것도 받아오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오는 목적이 감격해서 뭔가를 좀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도 오는 목적이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내가 기필코 이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유 없이 무조건 주님,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도 전 한이 없습니다. 뭐 더 드릴 게 없나? 왜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내가 구원받아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내놓으세요? 뭐 내놓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앉아있다면 이것은 은혜를 입은 아들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말 그대로 유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졸른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오는 목적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유산을 얻어내려고 날마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죽을 지경이 이르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도 가자.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왔거든요. 염치 없죠. 그때 아버지가 영접해 줍니다. 너무도 감격해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너무 감사하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아들로 영접해 주고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날마다 찾아와야 은혜 입은 자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에 가면 뭔가를 또 받아내야지, 뭐를 요구해서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워십 서비스잖아요. 받으러 오는 게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성공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을 드렸나? 얼마나 감사를 드렸나?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드렸나? 드렸으면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은혜 받았나? 뭐 받았나? 축복 받았나? 그러면 오늘 예배 성공한 게 아니죠. 어디서 구원시켜준 사람인데 염치 없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안아주는데 구원시켜줬는데 또 거기서 뭘 받아내려고 하는 예배자의 자세나 마음이 구원받은 이유는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올린다, 찬양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축복 받아와야지, 뭔가를 좀 얻어와야지, 내 소원을 좀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교회에 오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찾아서 교회를 오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올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답니다. 왜요? 뭔가를 얻으려 오기 때문에.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얻으러 오는 것을 고쳐줘 갖고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뭐 내 소원 이루어달라 그저 이기적인 욕심을 얻으려고 예배에 옵니까? 이거는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로 가르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도 만들어줘야 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도록 풍족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아무 부담 없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왜요? 자기 편리에 따라 자기 욕구를 충족해주는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가 모든 서비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 충족하려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과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 그레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 영광보다 인간에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합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에 가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러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제발 영광 좀 받으십시오. 내 몸을 다해서 주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은혜를 이제 제대로 아는구나. 은혜를 제대로 아는구나.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으마. 그리고 하나님이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한다. 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감사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자 여인이 15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물 길러 오는 귀찮음, 힘듦, 이것을 좀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인은 육적인 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거라면 기독교를 샤머니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샤머니즘은 왜 제사를 드리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제물을 크게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샤머니즘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안 사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예배 드린다면 기독교를 샤머니즘, 우상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주일이면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오니까 안식일 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계속 구걸합니다. 수입이 제일 좋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가니까요. 또 은혜 받고 나가다 보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대목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에 와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가는데 오늘 수익을 얼마나 얻을까? 오늘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줄까? 부지런히 달라고 구해야지. 오늘 벌어서 한 주간 먹어야 되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이분은 똑같이 그 길로 오지만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관심 없고 내가 오늘 얼마나 벌을까, 얼마나 얻을까 이 목적으로 와서 성전 문 앞에까지만 오고 그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혹시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소원을 충족시켜야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갈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예배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면 이게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성전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안진뱅이 신앙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못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이제부터 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감사와 감격과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날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도 이건 부족한 거예요. 구원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오늘은 예배에 가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고 찬송할 거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내가 외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쁘게 만들어 드릴 거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러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구나, 나머지 모든 것, 필요한 것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